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13장. 오늘은 15절,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천천히 봉독을 하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13장 이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들이 이 세상에 지금 우리를 혼돈을 자꾸 몰아가고 있죠. 한번 열어봅시다. 자, 우리가 13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용이 12장에 등장하고, 그리고 그 용이 이제 누구와 싸우려고 준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위에 탁 섰습니다. 그랬더니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왔어요. 근데 용이 그 짐승에게 힘을 주고 권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받은 짐승, 첫 번째 짐승이 막 힘을 내서 이제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막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딱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그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힘을 주고, 그리고 또 그 짐승은, 그 힘을 받은 두 번째 짐승은 그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용도 섬기게 하고, 막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사단,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내세요. 용,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날 현상과 비교할 수 있느냐, 비유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제가 말한다면 사단의 권세는 아마 정치적인 합일점을 이뤄서 그 소위 말해서 지구촌 그 월드로 나가고는 뭐 이런 모습으로서 정치권의 하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정치의 힘을 받은 종교 어느 단체가 두 번째 힘을 받아서 행동대장처럼, 거짓 선자들이 행동대장처럼 아마 이 세상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그 짐승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가 권세를 받아야, 이 두 번째 짐승이 권세를 받았어.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이 어떤 것으로 증명될지는 아직 등장하지 않죠. 근데 지금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하고, 그 발달한 그 현상들이 지금 사람의 생각을 막 초월할 정도로 막 그렇게 나가니까 이게 우상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AI가 너무나 발전을 해서 이제는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할 정도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읽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 갈 수 있는 단계까지 오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발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짐승은, 용은 첫 번째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권력을 잡은 자들은 종교적인 권력을 받아서 그 종교적인 권력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그 서포트를 다 해주겠죠. 그래서 하나로 묶으려고 하겠고, 또 그 하나로 묶어서 자기들의 어떤 영광과 권위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보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는 쉽지 않아요. 아마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고 종교적으로 억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은 프로스케네어인데, 그래서 이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런 거예요.
입 맞추는 거야. 고대 이게 인사법에 보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뭐 입을 맞추면서 이게 인사하는 거잖아요. 이런데 경의를 표하는 걸 말해.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경의를 표하는 어떤 표식,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경의를 표하게끔 할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 큰 풍악이 울리면은 모든 백성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잖아요. 이렇게 절하게끔 하잖아요. 하나의 어떤 표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 표식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단체를,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죠. 그 다음에 보면 또 보면은 그렇게 표식을 받은, 그렇게 이제 경배를 하게 하는데, 그렇게 경배를 하지 않으면, 표식으로서 어떤 표식을 드러내지 않으면 여기 말씀대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을 자는 이미 딱 드러났죠.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경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죽는 사람들은 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이제 순교가 일어나게 될 거죠. 순교가 얼마큼 일어날지는 그 수가 차기까지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수가 차기까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우상이 지금 막 말을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신기하고 와 따라갈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이 적으면, 부정확하면, 불안하면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제는 확실히 갖는 게 필요한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죠.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 표, 인식입니다. 인식, 원래는 뾰족함, 이렇게 각진 이런 의미지만, 그러나 이거는 어떤 뭐 각을 지게 하든 뾰족하든 어떤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그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매매 수단으로서 이제 받는 어떤 인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표를 받은 자는 우상에게 경배를 표하는 자일 것이고, 그리고 이 표를 받은 자는 매매를 하는 사람일 겁니다. 매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캐시를 가지고 가서 사야 돼요. 이제는 캐시가 없으면 이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사회적으로 만약에 시스템으로 이게 적용이 된다면, 시스템으로 간다면 공무원들이 아마 우선이 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은 나라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 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안 받으려면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이거 표를 받아야죠. 안 받으면 못 하잖아. 사고 팔고 못 하잖아요. 또 여러분, 국가의 어떤 녹을 먹는 모든 사람들,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데이케어 다니는 것,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다 표를 받아야 될 겁니다. 왜요? 그건 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표를 받아야 데이케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데이케어 나가야 정부에서 돈이 지급이 되고 물건을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데이케어도 표의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모든 사회 시스템에 적용되어져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표를 받아야 될 거예요. 일단 그래야 매매를 할 수 있고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먹고 있고 사는 문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 공산주의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작은 게 뭐예요? 여러분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장의 좋은 편안함은 앞으로 시스템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악용되니까 좋은 것을 좋게 써야 되는데 이걸 악용하니까 사단이 악용하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사회 전반에 다 깔리겠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모든 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아.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잘 쳐야 돼. 이제 앞으로 농사법을 좀 알아서. 여러분 그런 농사도 못 질 수도 있어요. 왜? 씨를 사러 가야 되잖아. 씨를 사러 가려면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문제 탁 부딪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우리 삶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빨리 하나님의 부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괜히 마음속으로 믿음 있는 척. 여러분들 믿음 있는 척 같은 건 안 돼요. 믿음 있는 척 가지고는 이제 살 수 없어요. 믿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믿음 있는 척 가지고는 이제 살 수 없어요. 왜 당장 내가 배고파서 굶게 생겼는데 물건을 사러가려면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아니면 금식하든지 굶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가든지 뭐 어떻게 되겠죠.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 그러니까 이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인데 그 사람의 수가 666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이 수의 신학이라고 하는 데서 보면 그 수에 따라서 다 그 이제 어떤 그 뜻이 있습니다. 로마자 같은 경우에는 로마자에 따라 다 그 뜻이 있죠. 뜻이 있고 숫자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개념을 따라서 그 세보고 더해보고 막 이러면은 666이 나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더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현상적인 것들이 우리 앞에 그냥 앞으로 다가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맥놓고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의 경감을 갖고 때로는 금식도 해보고, 왜 금식할 날이 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한번 해보고 또 믿음의 경감을 붙잡아 봐야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버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지금 어디까지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더 얼마나 갑자기 급작스럽게 여기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세상 과학이 요번에 그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여러분 챗 GPT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작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난리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연세가 들어서 그게 뭐 어떤 것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는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임마누엘 장로교에 좀 알아보고 싶어. 아는 대로 말해줘.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말만 딱 A한테 말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344바 듀몬트 와싱턴 애비뉴 듀몬트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담임 목사는 누구고 쫙 다 나와. 여러분 다 나온다니까. 이제 저는 설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5절 설교할 거야. 거기에 대한 내용 써줘. 그러면 그냥 쫙 AI가 써줘. 그럼 난 그거 들고 나와서 그냥 여러분하고 얘기하면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성은 다 떨어지는 거야. 영성은 다 떨어지는 거야. 믿음도 흐지부지해질 확률이 너무 많아. 이런 데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몰라. 그림도 여러분 이렇게 그래요. 내가 동산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황혼이 꼈어.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요 5분 만에 그려. 5분 만에 그려. 내가 말한 것을 AI가 딱 인식해가지고 5분 만에 그림을 그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화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별로야. 손으로 그리는 것도 별로. 왜 다 AI가 해주니까. 이런 세상 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거 여러분 이제는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의 흔적 남기는 거는 쉽지 않아요. 쉽게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려면 힘들어. 여러분 힘들어요. 믿음의 길을 이제 걸어가려면 이제 쉽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걸어가야 돼.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길은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어. 생명의 길이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달플 시간이 와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 지치면 안 돼.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지치면 안 돼. 절대로 신앙은 지치면 안 돼. 우리는 끝까지 그냥 십자가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발걸음 옮길 때마다 그 발걸음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정치와 또한 경제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또 종교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분명히 들으라고 했습니다.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주님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주셔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견고하게 서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디서든지 주의 생명된 말씀을 선포하고 외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